13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때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 뭐냐 하니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버지가 없다. 세상에 있는 아비를 아비라고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부모 자녀의 관계를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누구든지 아버지가 있는데 세상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를 하지 말라. 왜냐하니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의 참 아버지, 아바 아버지인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홀로 자존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이죠. 아브라함 때고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살아계신 것을 몰랐겠죠.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몰랐을 거예요. 그냥 막연히 뭔가 들었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그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와 같은 경우들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 따라 교회 다녔어도 그런 경우도 막연히 하나님 있다고 그냥 아는 거죠. 왜? 부모님이 늘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있다고 하니까 그냥 있는 줄 아는 것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자기가 직접 이것을 이거 체험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할 때에 불신자들은 그 말을 듣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러다가도 혹시 가끔씩 혼자서 생각하고 고민이 들 때 혹시 하나님이 살아있을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 생각할 때가 있죠. 왜냐하니 자기가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확신하다가도 때때로 자기의 그 생각이나 지식이나 자기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그 이론이 흔들릴 때가 오거든요. 왜? 자기 사는 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삶이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자기 자신이 잘 될 때는 확신합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압니다. 그래서 인생이 뭔지도 자기 눈에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아주 자기의 지식을 믿고서 하나님 없다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살다가 힘든 일이 오면은 자기의 믿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일이 잘 될 때는요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자신 있게 말하고 자기가 아는 것을 아주 당당하게 말하고 자기의 앞으로 갈 일이 훤히 자기 앞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 것이다 계획도 확실히 말해주죠. 그러나 조금만 살다가 자기 계획대로 안 되고 힘든 것이 오고 앞이 콱콱 막혀버리면은 금방 생각이 바뀌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게 사람이요.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르겠어. 아니 그 똑같은 사람이 불과 몇 달 전에 몇 년 전에는 그렇게 당당했다니까요. 자기가 세상을 다 안다고, 자기가 누군지 뭔지 알고 자기 앞으로 갈 길을 다 알고 있고 또 자기가 왜 태어난지 자기가 인생이 뭔지를 알 것처럼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다가 조금만 자기 일이 안 되면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살아가는데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자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가 힘들면 어떻게 되느냐? 아, 내가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르겠어. 흔들린데 말이요. 오늘날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하다더라고요.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이 항상 오면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막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내 영혼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항상 말하다가 그래서 내가 비록 세상에는 우리 우겨사 믿고 답답한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나의 평생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도 그 하나님이 하나도 바뀐 게 없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런데 순간에 말이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말이 바뀐다는 것은 생각이 먼저 바뀌는 것이죠. 왜?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자기가 바뀌는 거예요. 힘드니까. 자기 인생이 조금만 힘들어져도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신지 모르겠어. 금방 말을 바꿔버려요. 불과 몇 년 전에까지만 해도 하나님 계시다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던 사람이 불과 몇 년 후에 만나보면은 그 사이의 삶이 힘들었겠죠. 세상 삶이요. 하나님이 힘들게 한 게 아니고 신앙생활이 사실 힘든 건 아니에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신앙생활이 힘들다면 아무도 못하게 해요. 예수님은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이 힘든 것보다는 사실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그래요. 왜? 신앙생활이 힘들다고요? 세상에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가 땀 흘려야만 식물을 먹고 그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 5일 내지 6일 동안에 하루에 8시간 그다 왔다 갔다 출퇴근 시간 합치면 9시간 10시간을 꼬박 우리가 직장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한 적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이 회사 일에 얼마나 몰두해야만 제대로 이렇게 성과가 나오니까 앉아만 있어도 성과가 안 나오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사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학생은 공부나 그 다음에 직장인들은 회사 생활에 비하면 10분 1도 안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서 힘든 까닭은 신앙생활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10분의 9 이상 하는 직장생활, 회사 생활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 생활이 힘들면 바로 어떻게 되느냐?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 버리셨습니까? 시편에 나오잖아요. 시편에도 그 성령에 감동된 다윗도 하나님 나 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데 뭐가 바뀌었는데 자기가 사는 것이 너무 괴로움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영혼이 괴로운 게 아니고 육체가 괴로운 거예요. 육체가 괴로운 거거든요. 자기 육체의 삶이 괴로운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원하는 대로 마음껏 못 먹고 못 입고, 자기가 육체가 원하는 것은 사실 부귀고 영화고 재물이고 세상 영광이고 성공 출세고 쾌락이고 세상 자랑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상에서 택하셔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주시고, 그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환난날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날개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험한 일에서 나를 항상 견고히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약속대로 우리에게 구주로 보내셔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알려준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하는 것은 그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에요. 그게 그 뜻이거든요. 아니, 세상에 있는 아버지가 아버지 하지 말랬대. 세상에 다 우리도 아버지 계시지 않습니까? 김씨성을 가지신 분, 이씨, 박씨성을 가지신 분.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김씨의 아들이고 이씨의 아들이고 박씨의 딸인 줄 알았는데 예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라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이 만약에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알려줬다면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왜? 그도 사람이니까 100% 영감으로 온전히 하지 못하고 실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알려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주의 하나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병을 빈들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왔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설교하셨습니다. 같은 대목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많은 사람에게 천국 복음에 대해서 자꾸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수많은 병자들을 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보니까 해가 저물어 가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이제 사흘 동안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이제 다 이제 집으로 이제 가라 이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집으로 가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가 빈들이라서, 그 다음에 여기서 가까운 고을까지 가라도 이제 거리가 멀고, 가는 사이에 너무 그들이 배가 고프고 이럴까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미 말씀도 주시고 오늘 아침에는 엄청나게 대성회, 대부흥회가 다 엄청나게 성공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식으로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은 부흥회 수련회에서 엄청나게 말씀도 은혜 받고 막 눈물 콧물 흘리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병도 다 고쳐줬잖아. 그럼 알아서 집에 가? 아니요. 갈 때 혹시 또 육체가 연약하니까 아무리 은혜 받고 육체가 병 고침 받아도 또 그 육체는 배고프면 가다 보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진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아셔서 가는 길에 가다가 쓰러질까봐 자기 집에 갈 때까지 고을에 있는 데까지 갈 때까지도 그들이 못 갈까봐 배불리 먹여서 집에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 영육간에 병 다 고쳐주시죠. 생명의 복음으로 영혼의 하나님의 뜻을 다 영혼을 살게 해주시죠. 육체도 다 배부르게 다 먹여주셔서 집으로 다 가게 하시더란 거예요. 오늘날 이와 같다. 오늘날 우리가 집회에 가든지 수련회 가든지 예배 가든지 이와 같다.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영육간에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할 때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하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200데나리온 있어도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가 있는지 가져와 봐라 했더니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제가 일부러 빵 5개를 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떡은 주식이 아닙니다. 밥이 주식이고 또 거기 사람들은 빵이 주식이지 떡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다 항상 떡으로 이렇게 알고 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빵이지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애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먹었거나 있는데 안 내놓았거나 간에 어떤 간에 아이 하나가 그것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예수님이 가져오래요.
이 아이 건데 빵 5개하고 떡, 물고기 2마리를 4개 가져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신 그거 4개 가져오라는 거예요. 4개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져오래. 가져갔더니 예수님께서 그것 가지고 빵을 다 일일이 다 떼어주시더란 거예요. 예수님이 손에서 다 떼어주시고 그것을 제자들이 받아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50명, 100명씩 앉히고 나서 그들에게 다 나누어 주니까 전부 다가 빵도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나누어 줘서 그들이 그 저녁에 엄청나게 배불리 먹고 난 후에 얼마나 많이 주께서 주셨는지 12바구니나 또 남더란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우리를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신학자라는 사람들도 이것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지어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삭제하자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까지는 하지 않죠. 뭘 믿느냐는 거예요. 이거 읽을 때 오늘 솔직히 어떻습니까? 이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 오늘날 믿는 사람들도 이 성경을 읽을 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손에서 계속 떼어주니까 남자만 5,000명, 여자 와이까지 합치면 적어도 2만 명, 3만 명 먹을 때 말이에요. 엄청나게 먹였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야. 맞습니다. 오늘날 믿는 우리들 볼 때도 우리 생각으로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이에요. 오늘날에 우리 생각으로도 믿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한 지 오래되어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성경이니까 내가 부인할 수는 없고 그냥 마음속으로는 솔직히 믿는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겉으로는 이거 나 안 믿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솔직히 마음속으로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손에서 계속 떼어주니까 2만 명, 3만 명이 배불리 먹은 것을 솔직히 믿는가? 그 다음에 이거 실제 난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가? 또 그렇다면 지금도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솔직히 믿는가? 마음에 그건 자신이 없거든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다 하면서도 이럴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왔지? 어떻게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가 있는 사람이셨거든요. 바로 그 마태복음 지금 14장을 보셨는데 바로 1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바로 앞에 있는 13장 마지막 절 53절부터 58절까지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십니다. 나사렛이죠. 나사렛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예, 마태복음 13장 54절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54절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56절이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자, 보십시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기서 출생하지는 않았어도 예수님이 아주 어릴 때부터 30살까지 25년, 27, 8년 거기서 항상 같이 살았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너무 잘 알죠.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인데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가 다 봤는데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왔냐 이거야. 56절에 이 사람은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나사렛 사람들은 극소수에 빼놓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 목수 아들인 거예요. 왜? 그들이 평생 동안에 예수를 봤는데 옆집에서 사는 것을 봤는데 어릴 때부터 성장을 다 봤는데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절대 하나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고 목수야 요셉의 아들인 것이지. 그 다음에 그 예수가 마리아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이고 동생들이 여기 다 이름도 다 알고 있어. 이 사람이 형이지 저 사람이 뭔데 갑자기 저를 역사하냐 이거요. 그래 이들이 볼 때 보십시오. 57절에도 56절의 끝에도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인정한 거예요.
왜? 그들은 7년 동안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단들이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은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죠 뭐. 그런데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배척했단 말이에요. 사람이면서 자기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배척한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그냥 목수 아들을 본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 나사렛 사람 이외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하나로 합디다. 죽은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 합디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뭐라고 이야기했죠? 자,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마태복음 16장 13절 제가 13절은 제가 읽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했다고요? 예레미야라고 했던데요. 또 그 왕은 헤롯 왕은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런 식이다 이 말이죠. 그럼 예수를 누구라 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 유대인이잖아. 그 다음에 그러면 나사렛 사람들은 누구라 하냐? 목수 아들이잖아. 그런데 너희는 당신은 당신한테는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영생은 무엇인가? 자, 요한복음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한 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영원히 사고 싶어가지고 이집트 왕이 그 엄청난 피라밋을 자기 무덤 만들지 않습니까? 한국도 지금 가장 거대한 무덤들은 다 옛날에 왕들의 무덤이에요. 왕들이 영원히 사고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이 목표는 처음에는 살아생전에 성공 출세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왕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가장 이렇게 높아지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뭐냐? 이래가지고 성공 출세 왕이 되고 가장 유명하고 가장 부자가 된 상태에서 영원히 살아야지. 그런데 아무리 부자라도 죽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헛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려고 이렇게 했어서 마침내 부자가 되었는데 이 부자가 된 것을 내가 몇 년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 사이에 병 걸려서 죽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영생하려고 옛날부터요 그렇게 애를 썼거든요. 사람이 영원히 사고 싶어가지고 온갖 방법을 다 써. 그래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너무도 쉬운 방법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그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만 하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만 하면 그냥 영생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인간이 분명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세요.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 믿는 우리가 예수가 완전한 인간이라고 우리가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역사책에도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완전한 사람 맞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 차이뿐이에요. 불신자들은 예수를 그냥 인간으로만 믿고 있고, 우리는 그 인간이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 차이밖에 없어요.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딱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그냥 인간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불신자고, 그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신자입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모든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자, 힘이, 능력이 많은지 이 하늘에 있는 별들처가 하나님이 전부 다 지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지구를 그가 다 지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지구에 있는 그 새들과 셀 수 없이 많은 나무와 꽃들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와 2만 명 먹이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일어났을까? 오병이어로? 이 자체가 살아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가 곧 전능자 맞죠?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날 것인데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영생 얻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하나님이 손에 있는 빵 5개 가지고 5,000명 아니라 5만 명 먹이는 것이 뭐가 어렵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가 우리에게 영생 주시죠. 예수 믿으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죠.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그래 예수님 하신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단 말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돈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돈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날에는 사실 돈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돈을 마치 신과 같이 이렇게 숭배한단 말이죠. 그래서 황금 만능주의 아닙니까? 물질 만능. 돈으로서는 안 되는 것이 거의 없더란 거예요. 돈으로서 영생은 안 되죠. 그런데 인간에게 필요한 몇 가지만 빼놓고서는 돈으로 거의 다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실 돈 달라는 거거든. 돈 달라는 거거든. 왜? 돈으로 거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안 되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도 솔직히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가 마음속에 돈 꽉 차 있습니다. 몸에는 돈이 없어도 마음속에는 돈을 믿기 때문에, 돈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돈에 대한 욕심, 돈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 마음에 돈이 꽉 차 있다고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돈을 믿어도 그게 그처럼 그걸 의지하게 되고 그걸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오늘날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도 모릅니다. 신자들 보고 돈을 인정하는, 돈의 권능을 인정하는 것에 반의 반만 예수님 인정해봐라 거예요. 왜? 이렇게 하잖아요.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흔들릴 때, 믿음이 흔들릴 때 보통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힘들어요. 왜? 돈이 없었어요. 예수님께 나가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가서 돈 없다고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돈 앞에 나가서 저 힘들어요. 저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 나가서 그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인데 그 앞에 나가서 그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앞에 나가서 돈 없다고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아니십니다. 우리 인간이 이해하도록 만약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그냥 이거 사실이 아닌데 우리가 이해를 제가 돕기 위해서. 아니 이 우주 만물을 내가 만들지 않았냐? 예. 그 믿지? 예. 그런데 돈이 필요한데요. 아니 내가 말로서 이 하늘과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으냐? 내가 이거 다 만들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뭐 땅 밑에 있는 검은 보화 내가 다 만들지 않았냐? 믿지? 예. 그런데 돈이 없는데요. 아니 내가 물 위로 걷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예. 내 손으로 내가 빵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사람들을 5,000명 먹여서 알지 않느냐? 예. 그런데 제가 돈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니 왜 나랑 이렇게 말이 안 통하냐? 그게 그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왜 나와 말이 안 통하냐? 나는 만유의 주인데 너의 아버지인데 어떻게 내게 나와서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힘들다고 그걸 말하냐고요. 내가 너의 아버지 아니냐? 내가 모든 만물을 지은 전능자가 아니냐?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 아니냐? 그런데 내 앞에 나와서 내가 너의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고 있단 말이야.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대화가. 그래서 영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하고도 대화가 필요하려면은 그 사람이 서로 이렇게 뭔가 더 이게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왜? 그 사람이 내가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되기 전에 그 사람의 내가 입장을 100% 몰라요. 그런데 지혜가 있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많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가지게 되면은 내가 그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내가 이해가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고 신령한 지혜 구약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걸 성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신 하나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이 하나님 맞죠? 성령께서 전능자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서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예, 나는 원래 못해요. 예수를 100년 아니라 1000년 믿어도 나는 못해요. 왜? 사람이니까.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그것을 모르느냐 이 말이야. 그게 믿음이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는 것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르면 버리운 자다 이 말이야.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는다. 자, 마가복음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마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찾으셔서 크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3절 한 절만 자 크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읽은 그대로 제가 다시 저는 반복하고 목사하는 일은 다른 것 없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자꾸 반복합니다. 자기부터 먼저 읽고 또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 믿음이 날 때까지. 잘 들으세요. 성경 읽는 목적이 그겁니다. 성경 몇 장, 몇 절, 그 다음에 이 단어가 몇 회, 그거 이거 목적 아니에요. 그거는 박사들이나 신학자들 연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는 아니에요. 성경을 왜 자꾸 읽는 거예요? 그 읽을 때 그 구절이 내 속에 믿음이 될 때까지 읽는 거야. 그래야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니까. 성경은 지식 아니에요.
성경은 암송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가지고 다니는 액세서리 아니에요. 성경 읽으면서 내가 유식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런 목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그 읽을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이 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을 때 믿음으로 화합지 않으면은 이게 흘러 다 떠내려가 버린 거.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읽고도 믿음으로 화합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성경에 의하면 구약 때에 하면 하나님께서 노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 시대라서 노하진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예수가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겠느냐. 뭘 참아달라는 거야. 그렇게 믿지를 않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으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야, 너희들 왜 그렇게 맨날 그렇게 돈도 그러고 사냐. 왜 그렇게 너희들 그렇게 아침에 새벽을 못 깨우고 말이지. 왜 기도를 했다면 한 30분 1시간도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기 싫으니? 내가 좀 참아야지. 어리고 답답해. 그것도 맞지만 정확하게 그거 다 빼면 한 가지만 정확해요. 한 가지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도록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에는 아무것도 못하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까지 자꾸 믿어. 안 믿어져요. 의심해요. 또 믿을 때까지 참고 계신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보다도 12 제자들 보고 가장 많이 참으셨죠. 왜? 모든 걸 다 보여줬으니까. 다른 사람은 그날 집회 때만 보고 은혜 받고 병 고침받고 집에 갔잖아요. 12명은 밤낮 예수님 전부 다 봤다고요. 그런데도 어느 순간에 의심하더란 거야. 그렇게 믿음이 안 들어가냐 이거야. 예수님하고 24시간 살았잖아요. 예수님 하신 역사를 엄청나게 봤단 말이에요. 수천 가지 이적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기가 막상 병 고치게 되니까 귀신 쫓으려 하니까 흔들리더란 거예요. 못하더란 거예요. 야, 내가 얼마나 너를 참아야 되겠느냐. 그냥 믿으면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하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의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넣지 못할 일 없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 말씀 아니에요. 내 말 아니에요. 이사야 말 아니에요. 가브리엘의 한 말이 아니라고요. 바울의 말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넣지 못할 일이 없다. 이게 복음이단 말이야. 예수의 말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넣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넣지 못함이 없고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에게는 넣지 못함이 없고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넣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뜻입니다. 따라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도록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예수 믿도록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워집니까? 믿음.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도 또 한 방법인데 기도를 밤새 하더라도 믿지 않고 기도하면 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의만 계속 채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고서 기도하고 믿고 찬송하고 믿고 예배가고 믿고 예물 드리고 믿으며 봉사할 때는 하나님께 엄청나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기도 죄여.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예배 죄여.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성찬, 그 성찬 이야기가 나온 것 죄. 믿음으로 하지 않은 식사 다 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해라. 믿음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주님 감사해요. 예수 믿는 거잖아요. 주님 이렇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하는 까닭이 뭐냐. 사람한테 보이려고 또 하나면 뭔가 이게 식사가 내가 취할까봐 뭔가 찜찜할까봐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귀한 음식 만난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감사 기도하고 음식을 먹는 거죠. 잠을 잘 때도, 일을 할 때도, 이동할 때도, 버스를 탈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내가 이동할 때 나를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믿고 기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짐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냐? 우리 신분이 정확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생각나게 하고 시원하게 그냥 해드리는 일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냐 이거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간단한 거야. 더 이상 거기다 살 안 붙여도 돼. 거기다가 나 예수 믿은 지 38년 된 사람이요. 그거 안 붙여도 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진짜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예! 하면 이 사람은 진짜 충만하거나 그 뜻이 뭔지, 말 뜻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요. 아는 사람은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 나 예수 믿죠. 정말로 예수 믿으십니까? 대부분의 믿는 사람은 두 번째 질문에 망설일 거예요.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 믿으면은 두려움이 없고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믿으라 이거야.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정말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마음에 근심, 걱정, 두려움, 의심 다 사라져요. 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쫓겨나듯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는 게 라면 성령 오실 필요가 없고 말씀 들을 필요가 없죠. 스스로에게서 나는 믿음을 자기 확신, 신념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신념 가지고는 영생이 없어요. 같은 믿음인데도 인간의 신념은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게 최고로 되게 할 수 있어도 영생은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믿음인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 영생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영생하고 하나님 믿으면 소경 눈 뜨고 예수 믿으면 안전병이 일어나고 예수 믿으면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2만 명 다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남고 예수 믿으면은 넣지 못함이 없고 예수 믿으면 땅에 있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보게 되고 예수 믿으면은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믿느냐라고 물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날 예수가 내게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앞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예수 앞에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막 부르죠. 예수야! 예수께서 데려오라 부르십니다. 이미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를 불렀고 예수 앞에 나온 사람한테 예수님이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한테 이 일 할 줄을 믿니? 예. 우리 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세상에 살 때 날마다 우겨쌈과 답답한 일이 있거든요. 내게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있는 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믿냐 이 말이야.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그 믿음이 있는가를 물어보시는 거죠. 문제 있는가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 교회 와서 상담한다 치고 문제를 물어보고 문제 많다는 것을 자기가 막 하소연하는 거. 그건 교회 사는 상담 아니에요. 그 문제가 있는 것을 아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느냐, 믿음이 있느냐 물어봐야 돼요. 지금 내가 얼마나 아픈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사들한테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픈 것을 예수님께서 능히 고친다는 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봐야 돼.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 모두에겐 다른 거 확인할 거 없습니다.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그가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할 일 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영생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눈뜨게 하시고, 일어나 걷게 하시고, 넣지 못하면 없게 하시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란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싶어요? 예, 그걸 기도하시면 됩니다. 응답은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이 성령을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도록 막 도와줍니다. 육신의 생각은 성령과 반대로 가죠. 육신은 자꾸 의심, 절망, 염려, 근심, 걱정 계속 이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서 그 육신의 생각을 반대로 못하게 하고 반대로 믿게,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상황이 더 우리 눈에는 악화되고 있지만 믿게 예수를 바라보면,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니까, 믿지 않으면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 예수의 말씀을 가지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의 말씀을 안 가지더라. 왜? 안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그게 믿음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은 죽은 신 아닙니다. 우리는 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쇠붙이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재물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신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경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자기 부모 믿지, 그러나 자기 자신 건강이나 자기의 지혜나 자기 자녀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것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성경 이론 중에 아까 한 군데 나왔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 예수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믿거든요. 예수 더 온전히 믿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믿음 가지게 예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나를 감동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믿어서 그가 하신 모든 역사가 오늘도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이 일을 주께서 너희 하실 수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이 너에게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보려고 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주 앞에 의지하면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자가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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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